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세상의 온갖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듯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처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다 인간이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고 태어날 때는 정말로 백색처럼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 찌들어가지고 좀 악해지고 나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 심령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그 환자를 치료할 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시켜서 온전한 상태로 만들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 어떤 철학, 사상, 학문도 인간의 본질을 성경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그런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비록 그런 존재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끝이 돼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비록 타락해가지고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야, 인간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또는 그런 모습을 왜 이렇게 오버랩되어진 나 자신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건 가능성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말씀이 바로 구약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마른 뼈가 가득 찬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직전에 선포한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전쟁도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는 걸 어떤 경우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사단과의 그런 싸움들, 그 전쟁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계획한 대로 우리 모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이 올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때 그걸 가능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직접 싸워주겠다. 어떻게 싸워주시나요? 바로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건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인간의 타락을 극한으로 보여주었던 구약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반복해서. 대표적인 말씀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과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내용을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비방하고 싶어 하죠. 누가 조금만 나한테 해코지하면 쉽게 다툽니다. 다투고 나서 절대로 관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런 우리의 상태를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개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2절의 내용처럼 그렇게 서로 관용하며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근거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끊임없이 독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가운데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디도서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딱 이 초대교회 상황과 겨우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삶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 백성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더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기 탐욕스러운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도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생활에 자꾸 얽매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바탕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난 백성이야. 그것으로 끝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비록 과거에는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느 날 부활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는 것 소망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